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만 되면 목회자인 저는 항상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복음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재림주로서 오실 날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는 이제 심판주로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라 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상황에 그리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해 드려야 한다. 이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예수님의 생일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에서 생일상을 차려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초를 꽂고 불을 붙여가지고 예수님 생일 잔치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 주일에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 생일 잔치 해드리듯이 예수님 생일 잔치하는 일일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성경과는 사실은 무관한 성경의 성탄절에 대한 어떤 기록을 그리고 확인할 수 없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이 성탄절을 만든 것이고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자 하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여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이죠. 재림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탄생을 1년에 한 번 기념하자라는 어떤 취지로서 이 성탄주일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매년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고 또한 기리는 그런 주일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왜 오셨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도덕적이기에 훌륭한 도덕교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인 군자보다도 더 훌륭한 성인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윤리 선생님, 도덕 선생님으로 봐야 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러 오셨던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구제자로서 우리가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또 이 사회에 만연하는 잘못되어 있는 권력자들의 횡포를 끊어내고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사회 운동가로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무브먼트, 특별한 운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본문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목적을 정확하게 말해요. 마귀의 일을 끊어내기 위함이다
자,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죄 짓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죄 짓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악한 일을 자꾸 하게 만들고 악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죄 중에 살게 만듭니다. 죄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뭡니까? 죄 중에 사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살아나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내 영혼이에요. 이 죽어있는 나의 영이 깨어나게 하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올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신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찾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생명과 같이 붙들어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이 인간이 살아가는 힘으로써 이 하나님을 힘으로써 삼는 게 아니라 자기 동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꿈, 자기 목적, 자기의 동기.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걸 얻기 위해 살아야지. 혹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살아야지. 쾌락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힘삼지 않는 거예요. 나로서 힘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이 고민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에 붙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대 마귀는 너는 지금 마귀를 숭배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교묘하게 숨기고 다 자기를 위해 살게 만들어요. 교회에 나와도 직분을 맡아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신앙의 선배님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저처럼 목회자가 돼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죄 가운데 있다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내 삶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게 쉽습니까?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들여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삶이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서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내 앞으로의 삶에 지장이 생길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왜? 모든 것은 삶의 기반이 역사 속에 출발하는 것인데 이 역사를 부정해버리면 그럼 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하는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두렵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마치 그 로프를 몸에 달고 번지점프대에서 내 몸을 던질 때 너무나 두렵잖아요.
정말 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올라가서 그냥 줄만 잔뜩 매달고 결국엔 뛰어내리지 못하시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그렇거든요. 막상 죽을 것 같은데 뛰어내리면 루프가 내 생명을 건져주듯이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나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면서 너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면, 너가 마귀에게 속했다고 인정하면 안 될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못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해요, 우리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왠지 모를 부르심 가운데서,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그 로프를 꽉 붙잡고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내 마음에 노크를 두드리시는 것 같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그때 나를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세요.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세요. 죄 가운데 살던 나의 죄값을 그 예수님이 친히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일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니라 종교인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요. 종교인은 철저하게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신이 있다는 걸 믿어요. 신의 존재성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아요. 신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신에게 잘 보이는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기까지가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종교인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을 믿지만 그 신이 나의 이 더러운 죄악들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그 신이 담당하고 이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사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을 그 죄의 형량을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면 우리 같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이 죄 짓고 악한 짓을 할 때마다 벌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꿀밤을 때리든지 뇌를 들어서 때리든지 사고를 나게 하시든지 두렵고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벌을 담당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바뀌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형벌을 받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벌을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런데 이 신이신 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받고 그 무오하고 흠없는 분이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죽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렇게나 쉽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공감도 이해도 할 수 없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때 나를 품어줘야지. 내가 잘할 때 나를 칭찬해야지. 왜 잘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냔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왜 내 죄를 짊어지시냔 말이에요. 그것도 신이.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신 이 일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솝우화처럼 들어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듣듯이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소설 읽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소설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픽션이잖아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소설 읽듯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사건에 크게 감동이 없어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인정하고 수긍은 하지만 내 사건이 아직 돼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그것 이상의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냔 말이에요.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던 12제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누구보다도 친근하게 친밀하게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권위 있게 들리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들 다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졌어.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들 눈앞에서 죽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할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요. 마치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갑자기 내 앞에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큰 죄로 갑자기 죽는다는데 가만 보니까 죄목도 보니까 어줍지 않은 죄목이야. 이게 너무 억울하게 죽는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은 힘이 없어요. 정치적인 뭔 힘이 있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저 예수랑 같이 다녔지, 두려우니까 그 순간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이 제자들 안에 막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후회도 되고, 괜히 예수님 따라왔나?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 눈앞에서 죽으시고, 힘없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신비스럽고, 그렇게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나타나셨는데 도대체 지금 3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은 뭐지? 내가 환상을 본 건가? 이런 생각, 여러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어봐라, 여기 한번 만져봐라, 난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고 너희들과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직접 증명을 해보이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태초부터 정해져 있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고, 온 인류, 너희들의 죄를 포함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쉽게 말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듣고 어땠겠어요?
우리가 무슨 뭐 픽션 소설처럼 성경책 보듯이 그렇게 받겠어요? 그렇게 들었겠어요? 이 복음을? 그 사람들은 그냥 실제 자체야. 이게 실존적인 너무나 생생한 100% 리얼 사건이야. 눈앞에서 다 봤거든. 미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부터 예수님한테 인생을 다 바치면서 두 번째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제대로 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이 열리고 그때 그들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올인한 겁니다. 올인. 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래. 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래. 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래. 이게 너무 생생하니까. 이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바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내리고, 기도하다가 권능이 임하고, 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상한 술 취한 사람들이다 막 모함을 하지만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막 업이 돼 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업이 돼 있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평상시에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말을 너무 잘해. 권위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힘이 있어요. 그냥 쭉쭉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막 왠지 모를 끌림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적이 나타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같이 일어나면서 그 말에 힘을 실어요. 심지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신으로 막 숭배하려고 그럽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신격화하려고 그래.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막 야, 신적 존재인가 봐 하면서 막 높이려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은 나의 능력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이름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우리를 주목합니까? 저희는 그냥 당신들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바닥으로 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 실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주신 것이 나에게 너무나 실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 그들은 감히 예수님 이름 앞에 내 이름을 거기다 끼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반응이었어. 어떻게 나를 높일 수 있냐? 이건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니들이 죽인 예수님이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면 너희들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돌이켜라라고 얘기하고 죄악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바싹 낮아진 채로 완전히 나는 없고 주님만이 완전히 높아지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으로서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으로서 경험해야 돼요. 사건으로서. 제가 예전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묵상을 하는데,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저희 부모님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맨날 지겹게 들었던 얘기예요. 사도신경에도 맨날 나와 있고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십자가의 이 은혜가 나에게 너무 아무런 뜨뜻미지근한 그 얘기로 들려져서 한 번은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저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십자가를 평소처럼 보는데 저 십자가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 왜 내가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은 곧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게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죽어있는, 제가 달려있는 모습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에게. 내가 그토록 그냥 사도신경으로 줄줄이 외우고 있었던 그런 십자가의 진리가 생생하게 저한테 처음으로 다가온 순간이었거든요. 이게 내가 죽은 십자가구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은 항상 기도응답 신앙이었어요. 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사람들 만나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이루어졌어,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만난 이후부터는 기도 응답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로소 저는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인은 굳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신이어도 믿어요. 왜? 내 삶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거든. 뭔가 체험했거든. 신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저 불교의 신이라 그러면 불교의 신인가 보다 하고 믿고 살아간다니까요. 다행히 기독교의 신이라고 안내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느냐라고 질문하면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지는 뭔 잘 모르겠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걸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게 같은 질문 같지만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으로 한정을 지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하나의 교리로 이소무화처럼 듣고 하나님으로 출발을 해버려. 그러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출발을 해버려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니까 결국엔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흘릴 눈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사건 경험하고 나서 성찬식을 하는데 매년마다 했던 부활절 때마다 했던 성찬식이 먹는 이 빵과 이 포도주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성찬식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 성찬식이 달라졌어요. 저는 3.1체교에 있을 때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20대 후반 때 성찬식 할 때마다 막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저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300명 성도들 중에. 그래서 막 쪽팔려 눈물 닦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울질 않으니까 그게 나만 왜 울지? 근데 저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행사처럼. 십자가를 봤을 때 감동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러니 성찬식에 아무런 감흥이 없죠. 성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흘리신 피구나, 나 때문에 찢겨진 살구나 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의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종교인 생활하러 교회 나오시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고, 누가 나를 만약에 죽여 세워 올려준다면 부끄러워서, 낯이 부끄러워서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이걸 사건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신다면 꼭 저처럼 시간을 내셔서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십자가가 저에게 사건으로 경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저의 종교적인 면모들을 다 벗어던지기를 원합니다. 종교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종교심은 세상 사람들도 다 있는 본성입니다. 이 본성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나에게 비추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계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을 내가 만나고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 기억함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십자가 없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교생활하며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교심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주여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깨부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주여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룩한 신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빗장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물들어 있는 것들을 다 벗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가장 순수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나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소스라치게 깨닫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전부 다 나 자신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주여 우리 안에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격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처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모든 삶을 내던져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열을 올리게 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한 아버지 하나님 대장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죄악 가운데 나를 위해 살고 오로지 나 마음의 중심이 나인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너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모습을 보라. 너는 십자가에 달린 존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한 존재이고 함께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며 우리는 이미 아버지 주님 천국에 소속된 자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 비추어 주셔서 주여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와 신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동안 이것들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권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 아버지여 선포되고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형제님들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고 만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마어마한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으시는 감동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너무나 덧없는 삶입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쾌락을 위해 살다가 인간의 정욕을 위해 살다가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삶을 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명감을 갖게 하소서. 그들을 기도하는 하나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진정 구원 얻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거룩한 이 성탄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숭고한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의 희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인의 삶을 벗어던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자랑하며 내세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탄 없이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지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과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낮은 자에 있게 하여 주심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여 거룩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여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올곧은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일꾼으로 우뚝 서서 2023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생애 가운데 예수님만 높이며 자랑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끝에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가장 기쁜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가장 행복하게 가장 고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